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네, 엘리사의 선배, 어떻게 스승 같은 분은 누구이시죠? 네, 엘리야입니다. 이 선지자의 대표자인 격인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의 선배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누구이신가요? 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제자라고 우리를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 미묘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또 구원자이시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따지면은 형제시간인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아합 왕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보다는 그의 아내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 아내 이름이 누구이죠? 네, 이세벨입니다.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왕 아니죠. 이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악하디 악한 장깨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이 아합 때 이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세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우리가 성경에서 세 명의 승천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네, 창세기에 등장하는 365살, 그래서 우리가 흔히 365일 하나님과의 동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유명한 인물이 오늘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새 엘리사가 함께 더불어 길갈에서 있습니다. 길갈에서 지금 나간 가운데서 그들이 향하였던 곳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이 둘이 그렇게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점점 옮겨가는데 그때마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그 장소로 옮길 때마다 이렇게 청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사실은 엘리야가 올라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와 엄청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일입니까?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존재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힘과 어떠한 무엇인가를 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물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별로 달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과 항상 대적을 하였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또한 대적을 하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였고 그 죽음이 실현되게끔 만든 인물. 어떻게 보면 나라에 있어서 조금은 걸끄러운 존재, 그 존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거대한 산과 같이 그 수많은 이 외풍을 막아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기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대한 태산과도 같은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태산이 사라진다면은, 그동안 그 바람을 막고 있었던 그 태산이 사라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람은, 그 광풍은 바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존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엘리사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육신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을 지금 엘리사가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때이겠지만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여러 곳을 옮겨서 이제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가는 동안에 엘리사가 함께 가는 것을 멀리서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50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단강에 나르게 되자 오늘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지금 겉옷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말아서 물을 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라진 땅에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장면과 참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쳤던 그 겉옷은 엘리야의 상징임과 동시에 선지자의 상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오늘 그 땅을 그렇게 그들이 마치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씻음을 통해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침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내 보이시기 위해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직접 본인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우리 위에 올라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사명들을,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건너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지금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냥 건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강을 건너거나 어떤 물을 건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제목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로라는 영화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두 부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이 땅에 우리 여느 사람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 이 엘리사 너가 지금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마 장자의 두 몫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가 워낙 악하였기에 그 엘리야가 했던 일에 갑절이나 필요한 그 성령의 일하심 또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로 보면은 그렇게만 보이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측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엘리야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한 명의 존재라면은 이 엘리사는 결국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일하게 되실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놀라운 일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는 그만큼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시간을 넘고 그리고 수많은 장소를 넘어서 심지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되셨습니까? 적어도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내가 그 주님 안에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위의 본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을 통해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리시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고 이렇게 소리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은 당시의 최고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내용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고백하는 우리도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건강에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돈에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혜와 지식, 때로는 권력, 군사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그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찢는다는 것은 성경에도 곳곳 가운데 등장합니다. 슬픔의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특징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하다 했다고요? 둘로 찢었습니다. 원래 찢는다는 것은 그냥 둘로 찢는 게 아니고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슬프다는 표현을 그 옷을 찢음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엘리사는 놀랍게도 갈기갈기가 아니라 둘로 찢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으심을, 나도 그 위에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새롭게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만이십니까?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그 겉옷을 어떻게, 엘리야의 겉옷을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취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드디어 살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앞전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그는 엘리야에게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들을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펼쳐나가는 첫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말고 요단강을 쳐서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넜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엘리사도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심을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고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크가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여리고성에 있는 물을 정화하는 사건이고 하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였지? 왜 이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쪼잔해?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것은 당시 시대의 복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먼저 여리고 성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19절 이하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는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그 성읍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에 지금 엘리사가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그 가나안의 이방신이었던 바알에게 가서 묻기온 하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왜 죽었습니까? 그 바알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오늘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묻습니다. 무엇이 나빴다고요? 물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과 또 같은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은 원래 이런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정복하였던 첫 번째 땅입니다. 그 놀라운 성읍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그 땅의 저주와도 같은 상징,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없이 할 것이라는 상징과도 같은 그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받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징과도 같던 그 여리고, 그 저주와도 상징과 같았던 그 여리고에게 물이 나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 생명이 그 무엇도 살 수 없는 도시,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그런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지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어디 담는 거죠? 새 부대입니다. 그들의 새로워짐을 의미하여 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과 동시에 이 소금은 당시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들이 가져오자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가 분명히 무엇이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소금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빛과 소금인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정화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정화되어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의 그 생명의 물의 근원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쳐진 그 물이 언제까지요? 이날까지, 오늘까지. 적어도 이 성경이 열왕기하는 바벨론 포로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본다면은 최소 그 시간까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저주의 땅이었던 여리고를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 엎드려지고 묻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면은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와 상반되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제 놀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머리는 정하다라고 해서 제 이름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놀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대머리를 놀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오늘의 내용은 그런 대머리를 놀렸다고 해서 엘리사가 화를 내는 장면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머리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렇습니다. 당시의 스승은 당시 그들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우리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머리는 무엇이죠? 그 머리가 까진 사람입니다. 즉 스승이 존재가 없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었잖아요. 엘리사가 그의 머리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됐죠? 하늘로 올라갔다고 승천하였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았을 수도 있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상황을 듣고 믿지 않아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그 길을 떠났던 모습이 바로 앞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믿으십니까? 하면은 미쳤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엘리야의 승천도 아마 당시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베들이라는 장소는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근원이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원래 루스라는 땅이 야곱이 밤새 꿈을 꾸므로써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라고 고백하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곳입니다. 거룩의 상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장소가 놀랍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거룩한 땅이었던 그 땅이 타락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 금송아지를 섬긴 일에 아마 기인하고 살았겠죠. 오늘 이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스승 없잖아. 너 스승이 올라갔다며. 너도 그렇게 해봐.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너 예수님이 이렇게 때문에 해봐. 너 할 수 있어? 보여줘봐. 너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그 아이들이 놀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의 상징이었던 베델의 타락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견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아이들은 앞에 있는 아이들과 다른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베델이라는 거룩한 땅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그들을 찢어 죽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자 그들의 그 저주의 근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복의 상징인 이 베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자 그들은 찢어 죽임을 당하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벌이고 이와 같은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갈멜산,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펼쳤던 그 850대 1의 전투를 벌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감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된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이며 그 모든 것을 살리시는 생명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